오늘은 레위기 7장이죠. 15절, 27절. 7장 15절,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이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첫째,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가롭지 말을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에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 찍힌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거룩히 지켜야 할 성만찬.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제사의 규례들을 만드신 목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가 안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나서 교제하는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를 원하세요. 그 백성들을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제사와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사의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용서받고 은혜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제사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제사를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사는 그냥 아무렇게나 드려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이런 제사의 규례를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셨지만 그 제사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지금도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위험한 예배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없는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절대로 예배는 자의적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 예배의 규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해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신중하게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5절 18절에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린 후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유일하죠. 나머지는 먹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화목제물의 그 종류에 따라서 음식을 먹는 규례가 다르네요. 먹는다고 해서 그냥 막 먹을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감사제인 경우 감사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 혹은 낙헌제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제로 드려지는 화목제물은 제사드린 당일에만 먹을 수 있어요. 당일. 이튿날은 먹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서원제나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남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려야 돼요. 3일까지도 먹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만약에 먹으면 3일째 되는 날 그 모든 제사는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우리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쳐지기를.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 규례대로 안 하면 그게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끊쳐져 버려요. 이렇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지금부터.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예배 한번 잘못 드렸다고 하나님 백성에서 끊쳐져 버린대요.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우리 이걸 알고 있나? 예배 한번 잘못 드려서 끊쳐진단 말이에요. 야, 이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그냥 함부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구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생각나요. 야, 우리가 정말 그동안에 얼마나 엉터리 같은 예배를 드렸나. 그렇다면 벌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쳐지고 버려져도 마땅한 인생들인데 이 말씀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로구나 이게. 할렐루야.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예배를 이게 함부로 드려서 안 되는 일이구나 이게. 끊쳐져 버린대요. 3일째 그 화목제물 먹었다고. 그 화목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와 속건제 이후에 화목제란 말이에요. 죄 용서함 받은 은혜에 감사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제물, 제사를.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거잖아요. 죄사함 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것 보면 모든 성도들과 나누는 거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성도들과 화목하여 친교하고 나누는 교제. 이것이 화목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음식을 나누는 지체들과 성도들과 음식을 나누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규례를 정하시고 그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끊쳐진다 그랬어요. 그 예배는 받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하나님께 화목제물 제사를 드리는 것도 제사요 예배지만 그 이후에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도 예배란 말이에요. 제사만 잘 드리고 그 제물을 나눠 먹는 규례도 지키지 않으면 그 제사는 무효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 예배를 드린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것까지도 예배예요. 그 교제에서 만약에 화목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서로 싸우고 다퉜다.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 무엇이냐? 그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냐?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의 의미 속에는 속죄제가 들어있고 속건제가 들어있고 화목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의미라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 하나님과 화목은 형제와 이웃들, 우리 지체들 간의 화목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와서 성도들 간에 싸우고 예배 드리고 와서 부부 간에 집에 가서 싸우고 앉아있고 이게 뭐예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함께 나누는 것도 예배의 연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1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18절에 보면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는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헛된 예배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된대. 가증한 것이 되어 그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3일째 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지나기까지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 왜 하루 동안에만 먹으라고 하셨을까? 이틀 이상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 내가 묵상을 해봤어요. 여기 기록이 안 나와 있으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나름대로 묵상을 해봤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성만찬으로 이어지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기초가 돼서 성만찬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규정이에요. 성만찬의 규정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화목제물을 먹는 규정에서 성만찬이 나왔어요. 같은 의미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성만찬을 먹는 규례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거든요. 성만찬. 그때 성만찬을 대하면서 나오죠. 11장 29절에 보면 이 성만찬이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때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때문에 교제했어요. 예배 때마다. 근데 그 떡을 때문에 교제하는 것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 성만찬의 의미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그 속죄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올 때마다 좀 부유한 사람들은 음식을 잔뜩 가져오는 거야. 그 포도주 잔뜩 가지고 와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앉아있어요. 이런. 없는 사람은 또 없어서 못 먹고. 그래서 집착한 거예요. 근데 성만찬을 먹고 마시는 건지 아냐 지금?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면 그게 죄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자, 왜 하루 이틀 이상을 먹지 말라고 하셨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렸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그 떡을 뗄 때마다 주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지체도가 나누는 거거든요. 형제들로. 근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계속 먹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일상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먹는 음식이 돼버려요. 그냥. 그렇지 않겠어요? 첫날에는 막 은혜가 충만하다가 그걸 계속 같은 날 먹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일상에 먹고 마시는 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함의 그 의미가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을 그 첫날 먹는 감격과 그 똑같은 음식을 일주일 내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은혜에 감사하고 막 충만할까 우리가? 대부분 다 일상화돼 버려요. 은혜가 그냥 완전히 반감되고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스톱! 거기까지만 하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예배 이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 거룩한 것을 그냥 일반화시켜버리고 세속화되어져 버리는, 나의 일상생활화 만들어버리는 건 절대로 지금 용납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이상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끊쳐지지를 할 정도로 아주 단호하세요. 단호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는 일, 거룩한 일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참 마음속에 간직해. 일상생활 중에 하나인 것처럼 되어버리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또 19절로 21절에 보면, 말하자면 거룩함을 상실한 제사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화목제물 19절 21절까지 내용 화목제물 또한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나와 있네요. 화목제물은 나누는 거죠. 근데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딱 규정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못 먹어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은 못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대로 지켜야죠. 화목제물로 드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지만 부정한 사람은 먹을 수가 없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제대로 드린 사람만이 화목제물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제사함 받고 용서받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용서받고 은혜 받은 사람만 화목제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한 사람이 화목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역시 끊쳐진대요. 백성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단호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은 오늘날의 성만찬이죠? 이게 바로 성만찬이에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거든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그러니까 성만찬의 규례가 어디서 나왔는고? 레위기 7장 15절 27절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근원이에요. 여기가 성만찬이라고요. 성만찬의 규례는 화목제물에서부터 온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구약과 신약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제물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율법에 기초한 제물, 제사법에 규례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 뜻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 구약을 모르면 바르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겨야죠. 그러니까 성만찬의 규례가 여기서 나왔는데 부정한 사람은 먹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아무렇게나 성만찬에 대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기초한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만찬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죠. 그걸 이제 우리는 원칙으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침례를 받고 자기의 죄인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성만찬을 대할 때 아주 조심해야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받고 참여하는 것. 초대교회 이 성만찬 말이죠. 함부로 그냥 성만찬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치부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성만찬은요,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화목제물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즐거움을 위해서, 오락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알아야죠. 그냥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고, 성만찬은. 화목제물은 그런 의미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속죄 은혜, 감사함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런데 성만찬의 의미, 그 감사의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부터 인간적인 먹고 마시는 일로 치부되는,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 하나에도 마태복음 6장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을 위해서 성만찬을 하면 그것은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에 의하면 성만찬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의를 구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의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로움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은혜를 나눠야죠. 그게 진정한 성만찬 화목제물의 의미지.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는 하고 앉아있고 그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온전한 예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속죄 은혜의 감사, 그리고 서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지,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성만찬이고 그것이 화목제물의 의미가 아닐까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에 나타난, 제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예배를 드리고 끝나버리는, 참 얼마나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말이죠. 우리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떠세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제사, 예배는 함부로 드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레위기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기도 레위기 처음 할 거예요. 저도 처음에 레위기에 관해서 묵상하기가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내용도 그렇고 제사나 이게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데 출애굽기 말씀하면서 그냥 팍 마음에서 와닿았어요. 이야, 이거 정말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구나, 이게. 레위기 말씀 묵상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고 살았구나. 우리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예배를 예배답게 바르게 드려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예배기는 정말 필수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다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거 모르면. 22절, 27절. 기름과 피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끊쳐진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그 제사를 잘못 드리면 끊쳐집니다. 끊쳐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택한 백성의 모습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돼요.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예배가 잘못되면요. 예배 자체가 거룩함인데 그 예배가 상실되면 거룩함이 상실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라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죽었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 아마 여기에 기초한 거예요. 그들이 분명 애굽에서 나온 택한 백성은 틀림없지만 이들이 거룩함을 상실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화목제물은 감사하고 헌신하여 드리는 제사인데 감사와 헌신은 온데간데 없고 맨날 원망불평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뭐해 그게. 소용없다 이 끊쳐지리라. 바로 이 말씀에 기인한 거 아닐까요? 화목제물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감사와 헌신은 온데간데 없어졌어. 맨날 원망불평하고 앉아있어. 그런 제사가 무슨 제사가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끊쳐지는구나.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도 엄청난 은혜고 이건 기적적인 일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르게 섬겨야 할 것이냐. 피나 기름 절대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먹으면 안 돼. 그건 하나님께 드려줄 제사예요. 그렇죠. 나와 있잖아요. 제사규례 번제를 드릴 때는 기름과 모든 기름은 태우라고 그랬잖아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피는 반드시 속죄의 피를 흘려서 피 안에 생명이 들어있고 기름 또한 하나님께 드려줄 거룩한 제물인데 그것을 내가 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뜻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줄 것이에요. 그걸 내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하여 구별을 해요. 드려진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쳐지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산제사로 드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 아닙니까? 다시 한번 계속 이 레위기 묵상하면서 로마서 12장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말씀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러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인데 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렇죠?